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9점. 교회 일치를 지킨 두 기둥. 오리겐과 키프리안.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고 포효했던 라틴 신학의 아버지 터툴리안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삼위일체라는 신학의 언어를 정립했습니다. 터툴리안이 활동했던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는 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른바 3세기의 위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제국은 내전과 전염병,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신음했습니다. 불안한 제국은 언제나 희생양을 찾았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기독교인들에게 향했습니다. 박해는 더 교묘해졌고 교회 내부의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외부의 칼날 앞에서는 순교로 맞섰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학적 논쟁과 배교자, 처리 문제는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의 시기에 교회를 지탱했던 두 명의 거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 명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펜 하나로 당대 최고의 지성을 압도했던 천재 신학자 오리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터툴리안의 도시 카르타고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낸 순교자 키프리안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수호했는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중해 동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이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자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서기 185년경 이곳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두뇌라 불리는 오리겐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레오니다스였습니다. 오리겐이 17세 되던 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아버지 레오니다스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혈기왕성했던 소년 오리겐은 아버지와 함께 순교하겠다며 집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을 모조리 감추어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옷이 없어진 오리겐은 집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결국 아버지는 순교했고 가사는 몰수당했습니다. 소년 다장이 된 오리겐은 뛰어난 헬라어 실력으로 문법 학교를 여러 생계를 꾸리면서도 클레멘트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겐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고 맨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거세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혈기왕성한 청년으로서 여학생들을 가르칠 때 혹시 모를 추문을 방지하기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겠지만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의 지적 작업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무려 6,000권 이상의 책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타자기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는 여러 명의 속기사를 두고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헥사플라는 구약 성경 연구의 금자탑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원문과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4가지 다른 버전의 성경, 그리고 자신이 음역한 것까지 총 6개의 대조군을 나란히 배치하여 28년 동안 성경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성경의 1.1획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집념은 오늘날 성경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리겐 신학의 핵심은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에게 몸, 혼, 영이 있듯이 성경에도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자적 의미, 둘째는 도덕적 의미, 셋째는 가장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리브가가 우물에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장면을 볼 때 문자적으로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물을 마시고 인내 낙타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풍유적 해석이라고 allegory라고 합니다. 물론 훗날 그의 해석이 지나치게 비약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려는 성령의 조명을 끊임없이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 심지어 사탄까지도 정화되어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 등은 후대에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서기 250년 데키우스 황제의 대박해 때 60대 노인이었던 오리겐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며칠 동안 쇠사슬에 묶여 팔다리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펜으로만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신학을 증언한 진정한 교부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방으로 돌려 터툴리안의 도시 카르타고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영웅 키프리안이 있습니다. 오리겐이 평생을 가난한 학자로 살았다면 키프리안은 부유한 상류층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고 화려한 옷과 보석을 즐기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주는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는지 그는 회심한 지 불과 2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여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됩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대비해 준비된 리더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서기 250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카르타고를 덮쳤습니다. 이번 박해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황제는 모든 국민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교회는 끔찍한 충격에 빠집니다. 수많은 성도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주고 가짜 증명서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배교자가고 랍스타고 부릅니다.
박해의 폭풍이 지나간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아남은 배교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교자는 절대 다시 받아줄 수 없다.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도 베드로를 용서하셨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며 너무 쉽게 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이때 키프리안의 위대한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양극단을 모두 배격하고 성경적인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배교는 심각한 죄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 철저한 회개와 보속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교회가 영원히 내칠 권한은 없다. 어머니인 교회가 눈물로 탕자를 다시 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키프리안은 교회론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He can no longer have God for his father, who has not the church for his mother.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Extra ecclesiam nulla salus. 이 말은 단순히 교인 등록을 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질서와 사랑의 띠를 떠나서는 나 홀로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분열을 획책하는 이단들에 맞서 교회의 일치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키프리안의 진가는 전염병이 돌 때 증명되었습니다. 서기 252년 무시무시한 역병이 카르타고를 휩쓸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교도들은 자기 가족이 병에 걸리면 내다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시체들이 거리에 뒹굴었고 도시는 악취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키프리안은 성도들을 소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맙시다. 버려진 이웃들을 돌봅시다. 성도들은 주교의 말에 순종하여 마스크도 없이 병든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이교도들까지 거두어 씻기고 먹이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가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로마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사랑할 수 있는가? 키프리안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키프리안도 순교의 영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258년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너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악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느냐? 라고 묻자 그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자신을 목베러 온 망나니에게 수고한다며 금화 25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어 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리겐과 키프리안이라는 두 거인을 만났습니다. 오리겐은 치열한 연구와 묵상으로 성경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성도들의 지성을 일깨웠습니다. 키프리안은 어머니 같은 품으로 상처받은 배교자들을 품고 전염병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교회의 일치를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의 깊이로, 한 사람은 사랑의 넓이로 성령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비난하고 갈라서지는 않습니까? 혹은 진리에 대한 탐구 없이 그저 맹목적인 믿음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리겐의 그 불타는 탐구열, 그리고 키프리안의 그 넉넉한 포용력과 희생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유혹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과 사랑,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3세기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오리겐으로, 작은 키프리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박해의 시대를 끝내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격변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이단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를 두고 벌어진 아리우스 논쟁, 그리고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미치더라도 나는 홀로 진리를 외치겠다며 일어선 작은 거인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